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주신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을 주셨죠. 그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구약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잖아요. 신약은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내용이 신약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행전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그냥 심플하게 내가 믿으면은 그 믿음의 축복이 그대로 내게 오는 거예요. 또 성경 66권을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렸고, 그것을 안 믿은 사람은 그 약속을 받아 누리질 못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누가 나에게 좋은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약속한 것을 내가 그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 돼버리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개척하고 도전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요셉 자손이 자기들이 받은 그 한붓깃, 왜 그것만 주느냐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말이죠. 앞에 말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근데 왜 너는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땅에서 살게 하느냐? 좀 더 주라. 성경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누린 사람들 보면은 계속 감사했어요. 빌립보서에서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그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로 그냥 자기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경 속인데도 감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죽으러 들어가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도전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래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이 삼림이라는 것은 나무가 아주 울창한 그런 숲이 우거진 그러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귀신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부처처럼 돌로 만들어진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하나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까지도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만 깨달아 버리면 돼버리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놓쳐버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신 것을 가지고 개척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가지고 개척하면 됩니다. 여호수아서 17장 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이것을 놓치지 않으면 돼.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5분만 내 코 막고 입 막고 귀 막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은 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복이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뭐가 되고 안 되고를 자꾸만 생각하지 말라니까. 저희 부부가 늘 전도를 이렇게 하지만은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런 얘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리고 그 힘듦을 못 이겨서 자기 생명까지 끊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예 어떤 말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사람 붙잡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그런 고민 없이, 그런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 엄한 불평 원망 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지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인생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거 하나 가지고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아니 나를 구원하신 분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염려 걱정 근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안전뱅이도 일으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소경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분은 홍해도 가르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저는요, 나 자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여러분, 구원 받았음에도 내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모르고 기도하고 내가 예배 드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건 끝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재벌의 아들 뭐가 필요하겠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버지가 재벌인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재벌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천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 버리면요, 이게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몰라요. 그래서 선민 사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그 문제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비밀이 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그냥 문제에 빠져버려요. 오늘 보세요. 요셉 자손 출발에 말은 멋있게 잘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하면요.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못 보니까 주신 것만 가지고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지금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불평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이게 뭐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사는 그 지역이 참 좁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현장을 개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너희 민족이 지경을 넓힐 수 있는 그걸로 개척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은 그렇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과정 속에 이미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다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도 주시고 예비한 땅 가나안도 주셨어요. 거기까지 아무 타라 없이 가는 것은 세절기. 언약께 따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성막. 이 세 가지의 언약을 다 주셨어요. 그것만 따라가면 돼요. 세절기가 그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구원을 놓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유월절. 그리고 가는 길이 막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불평, 원망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일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아라. 오순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한단 말이에요. 내일을 걱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는데 그냥 그 하루 것만 가져오면 돼. 그 다음 날 거, 그 다음 날 거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나머지 다 썩어버려요. 못 먹어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짐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고 분명히 빌립보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채우시는데 그냥 채우시는 거 아니에요. 근근히 채우시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를 풍성한 삶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 안 돼. 어떻게 열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열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열 재앙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어떻게 요단을 건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요단이고 홍해고 여리고고 아이성이고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 복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과정들을 보면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주신 것을 가지고 개척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가지고 개척하면 돼. 없는 것을 가지고 개척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가 없는 땅덩어리를 만들으라고 안 했어요. 있는 땅덩어리예요. 그게 많은 숲이 우거진 땅이에요.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개척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엄청난 주변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쓸모 있는 땅으로 될 땅으로 보지 못한 거죠. 엄청난 좋은 보화가 있는데 이게 값진 보화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매 말씀 보면은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주인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돈을 마련해 가지고 그 땅을 본인이 사야지. 그러면 그 땅에 밭에 있는 보화가 자기 것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하든지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니까. 우리가 좋은 어떤 물건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빌려가지고 왜? 그 빌려서 갚는 건 나중에 문제. 요게 잘 되면은 그거 얼마든지 갖고도 남음이 있으니까. 그게 확실하다면은. 내가 본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실하다면은 얼마든지. 이제 여호수아는 봤는데 요셉 자손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 보는 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사도행전 3장에 우리 안진뱅 얘기 누누이 하잖아요. 베드로가 똑같은 길을 가면서 안진뱅이를 봤는데 그 이전엔 몰랐어요. 못 봤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버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맛을 보고 그 길을 가니까 안진뱅이가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안진뱅이는 돈이 아니다. 저 안진뱅이는 날마다 거기다 업어주는 그 문제가 아니다. 저 안진뱅이는 일어서게, 그래서 걸어 다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육신적인 도움으로도 안 돼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축복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이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정말 뭐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있는 것을 갖다가 자랑하고 내가 있는 것을 갖다가 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강구하는 것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예고 돈이고 어떤 자리라면은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거는 따라오는 건데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방향이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렘넌트 7명은 생명을 걸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서로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요즘 보세요. 지금 교사가 뭐 하루 걸러 자살하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그냥 졸업할 때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졸업식장이 눈물바다가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학생들이, 어떻게 학부모들이 교사를 그렇게 죽음의 지경으로 몰아 세우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 아들만 보는 거예요. 상대방은 못 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세상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점점 더 그렇게 현상으로 갈 겁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나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더 강하게 반등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내 집이, 내가 사는 가족들이 다 앞을 못 보고 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소경과 벙어리고 귀머거리예요. 그럼 옆집에 불이 났는데 막 소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듣고 못 보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 불이 내 집으로 번져버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을 때에 그 상황을 얼마나 이삭에게, 자기 아들에게 각인시켰겠느냐 말이에요. 다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이가 늙어서 낳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의 시기에 정확하게 너를 낳게 하셨다. 그러니 이삭이 흔들리질 않죠. 그냥 하나님이 약속했다. 네 후손을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이삭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다. 이삭은 자기가 죽을 수가 없는 그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칼을 빼서 치려고 해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약속하셨잖아요. 지나가는 거지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없는 땅을 개척하라는 거 아닙니다. 있는 땅인데 그것이 쓸모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봐야 돼. 우리 사업하고 또 이 직장 다니고 내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만 보면 돼요. 예. 남들이 분명히 이것을 하면은 엄청난 것이 되어지는데 그걸 못 보는 게 있다니까. 그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 보면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하는 사업에서 그것을 완전히 전문화 시켜가지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유일성에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 버려야 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그걸 뭐 할 수 없는 걸 지금 하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할 수 있으니까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것이죠. 벌어진 현장,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현장, 계속. 제가 우리 식당하는 집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메시지 할 때마다도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맛이 아니에요. 뭔가 틀리면 사람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단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계속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게 좋은 말씀만 들으면 안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자기 학생들에게 꾸지람을 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이 나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했다. 그러니까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막 그냥 항의를 한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그 아이를 망신을 주려고 그 아이를 갖다가 업신여기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요즘. 옛날에는 우리 얼마나 맞았습니까? 예, 그렇게 맞으면서도 한 번도 집에 가서 이렇게 다 알잖아요. 목욕할 때 이렇게 뺏기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거 가지고 학교 찾아가서 선생님한테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좀 참과 거짓을 많이 좀 가려낼 줄 알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요즘 이 사회 흐름을 보면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 현장인지를 안다고 하면은 그 현장을 살려야겠다는 그냥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출석하는 교회 현장입니다. 다른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기도의 뜰이 만들어지면 나머지는 다 만들어져요.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뭐냐? 기도 응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산업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기도의 뜰이 돼야 돼요.
직장 현장이라면 그곳이 기도의 뜰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남들이 모르는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력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게 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7 집사를 뽑을 때에 그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칭찬 듣는 사람. 이 기도의 뜰이 나에게 다 체질되어지면은요, 그게 삶이 되어지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방인의 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기도의 뜰을 통해서 모든 것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돈에서, 돈의 포로에서, 어떤 자리의 포로에서, 그런 속국에서 내가 완전 해방받고 치유가 되고 은혜가 내게 임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식당 주인이 선전해달라고 안 해도 가가지고 선전하잖아요.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지요? 라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축복,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떤 고통에서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이 고통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받았는지 그거 내가 체험했으면, 내가 구원의 축복으로서 내가 그걸 해결받았으면 그거 얼마든지 내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게 그게 전도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기서 완전히 갇혀있는 사람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전도예요. 그건 내가 체험한 사람만 말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런데 사마리아성,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사마리아성에 빌립 집사가 갔는데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어떤 기쁨? 큰 기쁨이에요. 좋은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가 받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축복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개척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뭘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개척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 내 현장이 그게 뭐 하잘것없는 현장, 남들이 비웃는 현장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청소부가 자기 구역 청소를 맡았어요. 예를 들어 시청에서 일하는 그런 청소부들 있잖아요. 지금은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자기가 맡은 구역을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막 칭찬하겠죠. 그 동네 주민들이 명절 때 되면은요, 당연히 하는 일인데 다른 마을보다 우리 마을이 너무너무 청결하고 깨끗해. 그러면 어때요? 명절 때 그분들에게 선물을 해요. 나는 이렇게 잘했어, 깨끗하게 했어 라고 말을 안 해도 사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현장, 내가 있는 그 현장,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정의 현장, 내게 허락하신 그 직장의 현장, 내게 허락하신 그 만남의 현장, 내게 허락하신 그 산업의 현장, 학교의 현장, 모든 것, 나와 관계되는 현장, 그 현장을 하나님은 남들이 못 보는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개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개척하는 거예요. 17장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끝난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힘들게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랬어요. 18절에 그죠? 그리고 20절에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냥 권능이 아니라 큰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 뭐 약속하기,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약속하기 전에 약속했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이길 수가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너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내게 닥치면은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내게 있는 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여호수아서 17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저는요 그냥 쫓아내리라고 했어요. 능히 쫓아내리라. 이 비록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비록 삼림일지라도,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쫓아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 앞에, 절대로 문제 앞에, 절대로 환경 앞에, 절대로 어떤 사건 앞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살아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냥 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이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가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그런 우선권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에게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무기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러면서 어때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포인트인 거예요. 어민숙으로 말미암아, 장민혜로 말미암아, 김주영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 최승희로 말미암아, 이현, 이관직, 박병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딱 지칭했어요. 아브람 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왜? 바울이 얘기했죠. 빌립보서 4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명설교 하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죠. 그분이 어느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죽을 썼답니다. 말도 더듬고 버벅거리고 허둥대다가 설교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좌절한 가운데 집에 가면서 주여 당신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그분 아닙니까? 내가 이 형편없이 한 설교를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주에는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설교를 할 것이다 하고 다짐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주일날 설교가 너무너무 자기도 신났어요. 근데 성도들도 설교 너무 좋았다고 막 그냥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은 가서 편하게 잠을 잤어요. 설교 못한 죽을 쓴 날은 집에 가가지고 완전히 그냥 잠도 못 이뤘는데 막 성도들도 막 너무 좋았다고 하니까 집에 가서 평안히 잤어요. 자기 설교를 가지고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죽을 쓴 설교, 또 칭찬받았던 설교. 얼마 후에 그 설교의 결과에 평가가 나온 거예요. 죽을 썼던 설교를 통해서는요, 41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설교는요,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형편없던 설교를 쓰셨고 그 훌륭한 설교는 버리셨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 진짜 잘했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칭찬하지 않았던 그 설교에 하나님이 41명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 내 방법, 내 경험, 내 의지,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때? 내가 보호자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요셉 자손이 그걸 못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자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나에게 주신 현장, 그게 직장 현장이든, 그게 만남의 현장이든, 그게 가정의 현장이든, 그게 산업의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에서 기도의 뜰을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을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고의 응답의 현장으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